오늘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프라임 경제 뉴스에 실린 기사예요. 어느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음주가 몸에 나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교사는 두 개의 유리 시험관에 각각 물과 술을 담았어요. 한쪽에는 물을 넣고 한쪽에는 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지렁이를 각각 시험관에 집어 넣었습니다. 물에 넣은 지렁이는요, 꿈틀꿈틀하면서 잘 살아있는데 술에 넣은 지렁이는 꿈틀꿈틀 움직이다가 그만 움직임이 없어지고 몸이 녹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어버렸어요. 이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지렁이가 녹아버리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니?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선생님, 술을 많이 마시면 몸속에 기생충이 녹아버릴 겁니다. 교사는 술을 많이 마시면 몸이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 학생은 관점이 달랐어요. 술을 많이 마시면 몸에 있는 기생충이 다 녹아버릴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2006년 영국 레스터 대학교 심리학과 에이드리언 화이트 교수가 세계 행복 지도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때 작성한 행복 지도에서 한국은 몇 위에 있었냐면 겨우 102위에 있었어요. 거의 꼴찌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가 147개국 중에 67위였다고 합니다. 67위.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난 몇 년보다 그 수치가 훨씬 더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52위, 2025년도에는 58위, 올해는 67위로 떨어지면서 최근 2년간 15계단이나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은가? 그 이유는요, 바로 돈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아주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가? 아니에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돈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그것은 상대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적게 가지고 있고 내가 더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을 사시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백히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어요. 더구나 공생의 기간은요, 겨우 3년밖에 되지 않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과 행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 짧은 기간에 다 이룰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어요. 오늘 말씀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까?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출발한 삶일까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될 때, 이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왔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인생의 전부인 줄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람의 그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위대함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유한한 거예요.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은 그 지혜와 부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7절에 솔로몬이 그 당시에 거둔 금을 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금으로 666달란트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무역을 하고 여러 왕들과 고관들이 가져온 금도 얼마나 많았는지 이 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금을 가지고 큰 방패를 만들고 작은 방패도 만들고 그래서 이 방패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다가 보관해 둘 정도로 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냐면 당시에 유대의 금이 10만 달란트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것이 912조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대요. 그 당시에는 금이 이 시대보다 희소성이 높아서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요 그런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을 즐겁게 하고자 술도 마셔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온갖 보화를 자신을 위해 쌓아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을 불러서 유흥도 즐기고 자기의 처와 첩을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1000명을 두었어요. 1000명을.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다 무익한 것이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이 다 무익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이 다 무익하더라. 나를 위해 행했던 모든 것이 다 무익하더라. 전도자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어느 교인의 개업 예배에 초대받았습니다. 이분이 양조장을 지어서요, 양조장 사업을 시작하는데 먼저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양조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축사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무디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도 시간에 무디 목사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축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내일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축도회 자리에서.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술렁였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계속 외쳤어요. 주님, 이 양조장이 문을 열면 많은 사람이 술을 먹고 타락하게 되고 또 많은 청소년이 술을 먹고 망가질 것입니다. 주님 제발 간구하오니 내일 이 공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 개업식에 축하 파티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면서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양조장 주인만 남았습니다. 이 주인이요, 집에 돌아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양조장 건물이 무엇이 된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무디 신학교가 되었어요. 그 건물에서 공부한 많은 신학생이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로 배출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해도,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사명자의 관심이에요. 사명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학생들이 오래전에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영상을 준비해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의 영상은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고아들을 섬기고 돌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요,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력이 얼마나 생기는지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 영화는요, 나치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 감기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두 그룹의 저항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서로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력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만 보아도 몸에 얼마나 저항력이 높아지고 좋아지는지, 이 감기 바이러스를 다 너끈히 이기고 남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고 죽이고 잔인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요, 약하고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 게임에 빠져가지고 늘 싸우고 부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타락한 세상을 보거나 또 이기적이고 악한 드라마를 자주 보다 보면 저항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7절에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는요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요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은요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싫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 빨리 이 세상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길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가깝게는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이웃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내가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의 기간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불구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은 사명자의 목적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사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몇 시간 동안 애를 쓰고 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더 갈까요? 100년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가 임신 말기에, 아니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아야지, 그 몸을 가지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 예수를 낳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를 낳기 위해 떡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굶어 죽는 인생들에게 떡을 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트, 집, 레헴, 떡. 그래서 베이트레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떡집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떡을 먹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떡을 구하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영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날 어느 작은 어촌에 고깃배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자 모든 배들이 황급히 마을로 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을에 나갔던 배들이 다 들어왔는데 한 척의 배만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가족들은 밤늦게까지 발을 동동이면서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마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배 주인의 집이 그만 불이 나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길이 센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불길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아이들은 엉엉 울고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새벽녘에 아침 여명이 밝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배가 바로 이 불탄 집 주인이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소리 지릅니다. 배가 들어옵니다. 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가 도착해서 어부가 내려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서 길을 잃었는데 너무 캄캄해서 육지와 바다를 분간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리 봐도 캄캄하고 저리 봐도 캄캄하고 어느 쪽이 육지인지 어느 쪽이 바다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차에 갑자기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 보이더래요. 불빛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야 저쪽이 육지구나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자기 집이 불타오른 거예요. 그 불빛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이 불타는 그 불행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불빛이 되어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373장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순풍에 돛달고 나가듯이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축복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은 자인가, 주님을 만난 자인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온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의 것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흡족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